오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제가 어느 식당에 갔었는데 어떤 부부가 노부부를 모시고 들고 와서 극진하게 보살피는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그 어르신들을 자리에 앉히고 또 챙겨드리고, 아마 그 여성분은 며느리 같아요. 며느리인데 얼굴에 웃음기 가득하게 어머님, 아버님 하면서 챙겨드리고 음식도 그렇게 드리고 생선도 발라서 드리고, 제가 옆에서 볼 때 어떻게 저렇게 딸도 아닌데 며느리 같은데 이렇게 잘하는가. 그 모습 볼 때 참으로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요사이 부모 공경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폐륜녀가 많이 생겨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 공경을 잘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미 부모님이 떠나신 그 자녀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먼저 천국에 다 가셨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잘해드릴 걸.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는 문제도 있었지만 돌아가시고 나니까 좋은 것만 생각이 나요. 저한테 잘해준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또 어머님이 너무 고생한 걸 생각할 때 참으로 가슴이 계속 아픕니다. 그래도 고통 없고 염려 없는 천국에서 편안히 안식을 누리고 있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시는 우리 자녀분들은 부모님이 건강하게 사시도록, 또 신앙생활을 더 잘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살아계실 때 우리가 더 잘 모셔야 합니다. 예. 부모 공경은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모 공경을 하라 하셨을까요? 자,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 부모 공경이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옳으니라 1절 끝에 있죠. 옳으니라. 그렇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누가 봐도 옳은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셨어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축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입니다. 통로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냐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우리가 잘 공경해야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회 어르신, 교회 연세 높으신 성도님들을 잘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부모님이 떠난 우리 자녀분들은 교회의 어르신들을 영적인 부모로 알고 공경을 해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33절에 어르신을 이렇게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너는 샘머리 앞에서 어떻게 하고 일어서고
어른이 들어오시면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노인의 얼굴은 주름살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을수록 깊이 패인 주름으로 그 얼굴이 그렇게 젊었을 때하고 다릅니다. 그래도 그 얼굴을 공경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얼굴에 주름살이 늘어났습니까? 이 나라를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받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시고 애를 쓰시고 기도를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기 전에 노인의 얼굴을 존중하면서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다 놔두고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 없어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부모 없이 자랐다. 어쨌든 부모의 대리자인 보모라든지 고아원의 다른 어머니가 나를 그렇죠. 양부모가 나를 그렇게 키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분들도 부모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저 공경 뜻이 뭐라 그랬어요? 무겁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 그 말은 귀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님을 가볍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부모가 부모답지 못한데요. 어버이가 어버이답지 못하는데도 공경해야 합니까? 그래요. 어떤 때는 아버지가 집안을 안 돌보고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면서 그렇죠? 술에 취해서 다니고 도박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고 집에 들어오면 엄마를 괴롭히고 집안 물건을 부수고 아이들에게 폭행을 행하고 욕을 하고 그런 아버지가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이 아니죠. 그런 아버지도 또 예를 들면 춤바람 나서 바깥을 돌아다니는 엄마도 공경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적인 대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 힘든 세상 살다 보면 부모도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약점을 잡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노아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새 세상에서 이제 포도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이제 많이 마셔서 취하였어요. 그 몸에서 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다 벗어버리고 낮잠을 자면서 밤이면 모를 텐데 낮잠을 자면서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아니면 그 덮고 있는 옷이 막 이렇게 되었겠죠. 그럴 때 아들 셋 중에 셈, 함, 야벳이죠.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 그 수치를 보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 흉을 본 거예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수치를 드러내고 누워 계신다. 가서 보라고 막 흉을 보면서 아버지를 비난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형 셈과 동생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헛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 수치를 보지 않고 그것을 가려 주었어요. 노아가 깨어나고 나서 그 사실을 알고는 어떻게 했어요? 셈과
야벳에게는 큰 축복을 내려 축복의 기도를 하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흉을 본 그 아들에게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대로 되고 말았어요. 제가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고 이 구절을 처음에 보았을 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잘못은 아버지가 해놓고 실수는 노아가 했는데 그 좀 흉받다고 함이 왜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혹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입니다. 부모님은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실수나 수치나 그 약점을 가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월이 갈수록 부모 공경이 왜 잘 안 됩니까? 왜 배륜적인 자식들이 많이 생겨납니까?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수고한 부모들이 내몰림을 당하고 버림을 받습니까? 왜 부모 공경이 안 될까요? 자, 오늘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입니다. 그 앞에 있는 에베소서 5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항상 범사에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 말씀 다음에 복종하라.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부부간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존중하라.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 요사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점점 줄어갑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남편들이 많습니까? 점점 없어져 갑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 서신서입니다. 편지글입니다. 옛날에는 성경에 몇 장 몇 절이라는 장절이 없었어요. 서신서니까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부부관계에 관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부부관계도 깨어지고 서로 존중이 안 되고 서로 사랑이 식어지고 미워하는 그 이유가 어디였을까요? 앞에 5장 20절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부부가 사랑해서 만났고 데이트했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때는 없으면 못 산다고 했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왼수가 되고 못 살겠다, 돌아눕게 되고 미움이 생깁니까?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인데 왜 사랑이 식어질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범사에 하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잘해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좀 서운하게 해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그저 감사반대 원망, 불평을 계속 하니까 부부관계가 나빠지는 겁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공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주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내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나 때문에 고생하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건강 지켜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 살아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돌아가신 부모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간 거 감사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은 면이 있지만은 그것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불평,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집에 부모와 비교해가지고 불평, 원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야. 그건 내 판단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나쁜 부모라고 판단하면 그것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만 하셔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뭐라고 내 부모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부모의 환경이 되면은 가난하게 자랐고 어려움에 빠졌고 실수했다. 어느 부모라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른 되어서 자식들에게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 못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모를 판단하면 그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모는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이 말은 자, 예수 안 믿는 부모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니까 너 절에 가야 된다. 교회 가면 안 돼. 그렇게 한다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건 다 순종해도 하나님을 믿지 말라. 교회 가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이런 말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갈등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부모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언제 공경해야 합니까? 살아 계실 때 해야 합니다. 살아 계실 때 잘 공경해야 합니다. 왜?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내가 돈 많이 벌여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해드려야 되겠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좋은 옷도 사드리고 가방도 사드리고 어머니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고급 음식점에도 모시고 가고 해외여행도 시켜드리고. 여러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작은 것부터라도 부모님에게 잘해드리면 됩니다. 부모님 생신을 꼭 챙기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선물이라도 보내십시오. 전화라도 하셔야 됩니다. 명절 때 직접 못 내려와도 부모님을 못 만나도 선물은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이 현찰이 필요합니다. 현금이 필요해요. 어디 쓰려고? 교회 다 갖다 주라고? 손주들을 만나면요. 어머니 할머니들은 손주들에게 돈을 써야 돼요. 그래야 할매, 할아비,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그래요. 선물 안 주고 오세요. 냄새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왜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에게 이 현찰이 필요해요. 바빠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명절이나 또 생신 때 선물을 안 할 때 요새 부모들은 이런 문자를 보낸답니다. 얘야, 꽃만 받고 끝내기엔 내가 너를 너무 정성으로 키웠단다. 또 다른 문자, 너 바쁠 것 같아서 어버이날 선물은 내가 알아서 샀다. 고마워, 영수증 첨부한다. 부모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선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책입니다. 책 선물하면 싫어해요. 그래도 책을 꼭 선물하겠다면 그 책 속에 현금을 넣어서 드리는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꼭 선물하십시오. 다른 선물보다 현금을 드리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돈 생기면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싶은데 손자도 주고 싶고 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현금을 주십시오. 자,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10계명 속에 들어있습니다. 몇 번째 계명일까요? 5번째 5계명입니다. 자,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 인간들 관계에서 필요한 계명이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입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인데 부모 공경인데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약속 있는 계명이냐? 무슨 약속이냐?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자, 10가지 계명 중에 이것을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없는데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계명인 이 5계명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디모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 다음 말씀 3절, 이로써 내가 어떻게 되고 잘 되고 땅에서, 부모님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고 몸이 불편한데 오래 사는 것은 고통입니다. 자, 성경에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장수하리라, 즉 단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수하리라. 근데 그냥 무조건 100세 인생 120세까지 살겠다, 아파 죽겠는데 오래 살면 그는 고통입니다. 여기서 장수의 복은 잘 되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들도, 여러분들도 부모 공경을 잘해서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잘 되면서 오래 사십시오. 건강하게 오래 살고 행통을 누리면서 오래 살고 선한 일, 남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고 존중받으면서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오래 사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면서 오래 사십시오. 전도와 선교를 많이 하고 영혼 구원을 많이 하면서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가서 영원히 살 때 받을 멸류관, 상급, 칭찬, 영광을 크게 받는 것입니다. 장수의 복, 부모 공경을 잘하셔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행복하게 오래 사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면서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해마다 어버이 주일날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들을 때 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는 말씀일수록 우리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애를 써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부모 공경 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뭐 해야 부모 공경이 잘 돼요?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 살아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이렇게 공경할 수 있는 이 믿음 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아프다고, 부모님이 무능력하다고 불평하고 무시하고 멸시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픈 거 감사합니다.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으로, 믿음의 표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아픈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병 가도 안 됩니다. 또 병원비가 모자랍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이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어머니 아버지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여러분들도 오래 사시고 자손들도 잘 때는 그리고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부모 공경도 잘하고 부부관계도 순종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 식탁 교제한다고 제가 3분 빨리 마치다 보니까 중요한 건 놓쳤어요. 뭐니 해도 money인데, 돈인데, 어르신들이 돈 좋아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지 않는 부모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인데 이걸 놓쳤어요. 최고의 효도는 뭐다? 부모님을 천국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효대. 이 땅에서 아무리 돈 많이 들여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데 구경시켜준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천국 가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믿지 않는 어머님, 최고로 좋은 것이 신앙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마음 평안하게 사시는 거고 자손들 위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하는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내가 더 사랑으로
더 사랑으로 부모님에게 잘해야 돼요. 용돈도 많이 들고. 왜? 예수 믿도록. 예수 안 믿는 저 교회 다니는 며느리는 깍쟁이야.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다 다 갖다 주면서 저 딸은 용돈도 적게 줘.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전도를 위해서 부모님에게도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안 믿는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가시도록. 그리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교회 어르신들이 영적인 부모님인데 우리가 잘 모실 수 있도록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달라고 주의 이름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어버이를 주시고 어버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귀중히 여길 수 있게 하옵시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부모님의 잘못을 흉을 보거나 비난하지 않게 주옵소서. 주여, 노아의 아들 중에 함과 같은 아들이 되지 않게 주옵소서. 아버지, 부모 공경이 왜 안 됩니까?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불평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안 되는데 날라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게 하시고 세상 떠났을 때 저 불신자들처럼 주여 제사 지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살아계실 때 잘해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고의 효도는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인 줄 깨닫고 부모님에게 정말 사랑으로 잘하여서 부모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교회로 인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 공경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옳은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갈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세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날라주신 부모님을 귀중히 여기고 공경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부모님이기 때문에 잘 효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부모님의 연약함, 약점, 잘못도 흉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왜 부모 공경이 안 됩니까? 불평, 원망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다른 집안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날라주신 그 자체를 감사하면서 부모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부모 공경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최고의 효도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교회 잘 오셔서 예배 잘 드리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을 누리고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 수 있게 없어서 돌아가고 나면은 제사 드리는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것인데 살아계실 때 어떻게 쓰든지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조금이라도 더 잘 공경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후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